의식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느님의 자비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리.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네, 그러면 우리 피정 시작 첫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우리 피정 마지막에 이제 텔레마코스 이 책의 한 부분 우리가 봤었죠. 그래서 그걸 어제 또 다 못 봤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 마지막 부분을 같이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번 강의 제목은 그리움에 대하여. 루이지 마리아 에피코코 신부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체험은 윤리적인 체험이 아니고 사상이나 논리의 체험도 아니며 해석할 수 있는 체험도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사랑의 체험이며 신뢰의 체험입니다.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인간은 삶의 고귀함을 깨닫고 삶의 힘과 동기를 얻습니다. 믿음의 체험이 무엇인가? 일단 윤리적인 이게 옳은 것이고 이게 그런 것이구나, 그런 차원의 체험은 아니다. 그리고 사상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우리가 깨닫는 이게 이래서 이렇게 된 거구나, 그것도 아니다. 그래서 해석할 수 있는 체험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체험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시도는 다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다 신앙의 체험이 있을 수도 있고 아직 없을 수도 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하게 될 수도 있고 또 뭐 죽을 때까지 나는 특별한 체험이 없을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단 그것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그런 체험의 범주, 그 차원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일단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예. 그래서 루이즈 신부님이 그것은 무엇보다도 사랑의 체험이고 신뢰의 체험이다. 그래서 이런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고귀함을 깨닫고 살아갈 힘과 동기를 얻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피정 안에서 어떤 체험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혼자 그냥 기도 중에 어떤 체험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혀 엉뚱하게 막 번잡한 도심에서 걸어가다가 갑자기 무슨 체험을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이 체험을 우리가 하게 되는 루트나 경로나 이런 것은 대단히 다양하고, 하느님께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우리를 터치하실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런 체험을 했다면, 그리고 누군가의 그런 체험 얘기를 들을 때 기존 체험의 범주로 그걸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단순히 잘 범하는 실수나 오류가, 하느님께서 그래서 저 사람에게 저 체험을 하겠구나,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인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피정 안에서 그런 체험들을 아마 서로 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신학교 4학년을 이제 마치고 휴학을 하고 있을 때, 군복무를 가기 전에 이제 휴학 기간에 정말 신나게 잘 놀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신학교도 안 가도 되는데 군대를 가야 되니까 뭐 완전 자유로운 상태였죠. 어떻게 보면 인생의 첫 자유였죠. 정말 신나게 놀고 있는데 후배 학사님 한 분이 형 서울에 뭐 3박 4일 뭐 연수 시켜준다는데 갈래요? 이러는 거예요. 같이 휴학하던 학사님, 이제 다 신부님 되셨죠. 그래서 야, 나 신나게 노는데 방해하지 마라 이랬더니 형 공짜래, 공짜 이러는 거예요. 한국 사람도 공짜에 마음이 움직이잖아. 진짜 공짜야? 이랬더니 신학생들은 뭐 공짜로 해준대. 그래서 그럼 서울 구경도 가고. 그러니까 제가 너무 아무것도 모르고 간 거죠. 하느님이 그때 이제 저를 뭔가 이제 체험을 주시려고 하신 건데, 저는 사실 아무것도 몰랐어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놀러 갈 준비만 다 해서 갔어요. 끝나고 서울 가서 어디 가서 놀고 이렇게 계획을 막 세우고. 근데 진짜 3박 4일짜리 프로그램이 있긴 있었어요. 그게 청년들의 성서 연수 프로그램이었어요. 전 근데 그때까지 그런 거 하나도 몰랐거든요. 그냥 신학교만 다녔기 때문에 전혀 체험이 없는 상태였어요. 신학교에서도 뭐 어떤 체험을 하신 분도 있지만, 저는 신학교에서는 한 번도 그런 체험을 한 적이 없고, 신학교에서는 그냥 그런 삶의 방식을 배우고 익히는 거였죠. 그리고 지성적으로 계속 신학을 배우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까지는 공부로 하느님을 아는 단계였죠.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하느님을 알고 있던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때 하느님께서 저에게 이제 다른 방식, 그러니까 이제 감성적인 그 경로를 그때 처음 저에게 알려주신 거였죠. 그때는 몰랐지만 지나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너무 이성적으로만 치우쳐 있었던 저를 나는 그렇게만 찾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하느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구나. 왜냐하면 일단 갔는데 청년이 400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400명. 요즘 같으면 상상도 못할 숫자죠. 근데 그때는
그 정도 인원이 그냥 어디 잘 모였어요. 그때만 해도 가톨릭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많을 때였죠. 저도 젊을 때니까. 들어가자마자 400명의 젊은이가 막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앞에서 이제 막 이렇게 율동하는 청년들도 있었고, 근데 그분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되게 놀랐어요. 아니, 쟤들이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을, 전 그런 걸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쟤네가 왜 저러지? 아마도 저렇게 미리 준비했나 보다. 앞에서는 좀 눈물도 흘리고, 제가 그 정도로 뭘 몰랐던 거예요. 전혀 그런 쪽으로, 왜냐면 신학교는 그런 걸 가르쳐 주지 않거든요. 그거는 그런데 가서 체험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전 처음에 여기 준비 많이 했네. 막 저렇게까지 하고 그렇게 저는 3박 4일 동안 완전 방관자로 근데 점점 제가 조금씩 빠져드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다 제 또래들이니까. 저는 그때 진짜 놀랐어요. 저는 신학생이니까 남들이 경험 안 하는 걸 제가 못하는 게 많죠. 물론 남들은 신학교 경험을 못하죠. 그러니까 서로가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 거기 가니까 젊은 청년들이 이런 걸 앞하고 고민, 이제 이런 걸 처음 배우게 된 거죠. 그러면서 내가 모르는 세상이 굉장히 많이 있구나. 그러니까 학문으로 다 알 수 없는 영역이 있구나. 그리고 하느님께서 꼭 이성이 아니더라도 당신을 간절히 찾는 영혼을 응답하시는구나. 이제 이런 게 신학교에서 한 번도 배우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뭔가를 제가 조금씩 느끼면서 거기서 처음으로 제 인생에서 정말 처음으로 하느님 체험을 저도 하게 된 거죠. 그거를 뭐 여기서 제가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제가 이 루이즈 신부님 말에 100번 공감하는 게 하느님 체험은 진짜 기존의 범주와 완전히 달랐어요. 제가 신학적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무 준비를 안 했거든요. 오소서 성령님 하지도 않았고 그 연수를 통해서 하느님 저에게 제발 응답해 주소서 하고 부르짖지도 않았고 저는 완전 팔짱 끼고 한쪽에서 얘네 참 특이하네 이러고 있던 사람인데 저한테도 이게 팍 오더라고요. 저는 그때 하느님이 이렇게 사람을 탁 치시는구나. 사도 바오로도 그렇게 탁 치신 거고 누구나 이렇게도, 그러니까 하느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죠. 저는 그때부터 하느님 앞에 항상 수식어를 놀라우신 하느님이라고 붙이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거의 30년 가까이 항상 놀라우신 하느님을 고백하는데 그 또한 사람마다 붙인 수식어가 다를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하느님은 한 수식어로 한정되는 존재가 아니시기 때문에. 근데 그때 제가 느낀 체험은 이게 설명이 안 되는구나 했어요. 어디 가서 얘기를 하려 해도 말 잘하는 저도 이 말이 잘 안 나와. 그걸 얘기하려면 이게 뭔가 제가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을 못 하다 보니까 말을 막 어눌하게 해요. 그 얘기만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된다는 게 그런 건가 보다. 뭔가 하느님 체험을 말하려면 이게 말이 막 이 고급스럽게 안 되고 굉장히 유아스럽게 나는 잘 모르는데 뭔가 그냥 그분이 확 낚아채신 것처럼. 예수님이 광야에 가실 때 그 번역은 그렇게 안 되지만 그리스 원문을 보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낚아채셔서 광야로 떠밀어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냥 보면 그분이 때가 돼서 광야로 가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분을 확 낚아채셔서 그렇게 가셨는데 우리의 체험들도 상당히 그와 비슷할 때가 많죠. 그러니까 저도 그 3박 4일의 연수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공짜라서 그냥 따라갔다가
그게 뒤늦게 생각해 보니까 성령께서 확 낚아채셔서 저를 거기에 그 한가운데 두시면서 제가 하느님을 처음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그때 이성으로도 물론 하느님을 만날 수 있고 알 수 있고 어느 정도 뭔가 얘기할 수 있고 그렇지만 이게 감성의 길도 있고, 그러니까 그 외에 또 많은 길이 있다는 것을 그때를 기점으로 제가 알게 된 거죠. 지금 루이즈 신부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사랑과 신뢰의 체험이라는 것은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누군가를 신뢰하고 누군가에게 신뢰받는 것은 내가 그걸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전문가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맨날 감성적으로 뭔가 느껴서 막 눈물을 쏟아내서만 가는 길도 아니고 신비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하느님 체험을 하신 분들이 있다면 다 저처럼 야 그거 한번 얘기해보면 막 어버버할 거예요. 그래 내가 그때 뭔가를 느꼈는데 그때부터 막 말이 막 이상해질 거예요. 설명이 안 되니까. 저도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그냥 느낌만 막 오지 이게 설명이 어려워요. 근데 제가 그때 확실히 깨달은 거는 하느님께서는 물론 저만을 위한 건 아니지만 저를 그렇게 이끄시려고 400명의 청년을 도구로 쓰셨고, 하느님은 그런 분이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느꼈거든요. 저는 방관자였는데 방관자인 저를 하느님께서 그 400명을 통해서 그 시간을 통해서 저를 막 이렇게 끌어들이시는, 그래서 더 이상 팔짱 끼고 방관할 수 없게 만드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그 400명이 없었고 그 시간이 없었으면 저는 아직까지 그런 체험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건 뭐 본인이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 뒤로 또 한 번 안 주시나 했는데 그 뒤로는 없었어요. 그 뒤로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한 번이 충분했던 것 같아요. 성령 마더 데레사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딱 한 번 본인도 하나님 체험하고 그 뒤로 50년 동안 영혼의 어두운 밤이었다고. 사람들이 너무 충격받았잖아요.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당신이 보여준 그 미소와 당신이 사람들에게 전달해준 그 선한 영향력이 어떻게 영혼의 어두운 밤에서 나올 수 있냐. 사람들이 그 깊이까지 모르는 거예요.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의 체험과 논리 구조 안에서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마더 데레사 성녀는 그게 뭔지 아셨던 거죠. 본인은 내적으로 어두운 밤을 걷고 있을지라도 그분이 바깥 사람들에게 보여준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건 절대로 이중적인 거나 가면이거나 위선이거나 그게 아니고, 영혼의 어두운 밤이 안 들어가 본 사람은 그 단어 자체로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냥 자기의 어둠을 떠올리는데, 모든 성인 성녀들은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영혼의 어두운 밤을 걸었거든요. 깊이 가면 결국 그 경지에 갑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거기까지 못 내려가 봤기 때문에 사실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성녀의 고백을 이해를 못한 거죠. 우리가 다 그렇게 성인 성녀의 경지로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느님께서는 각자에게 알맞은 방식으로 필요하다면 그런 체험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내가 그 체험 못했다고 다른 사람 부러워할 필요 하나도 없고, 반대로 내가 그 체험했는데 너는 못했다고 내가 자랑스러워할 것도 하나도 없고, 그것은 그냥 하느님과 그 사람의 관계에서 하느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선물인데 그럼 나한테는 선물이 없냐? 있죠. 근데 우리 속담에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내 떡은 콩알만 하고 제 떡은 뭐 엄청 피자 한 판만 하고 이렇게 보이니까 그런 거지. 우리 맨날 공평하신 하느님 노래하잖아요. 하느님 공평하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하느님 체험할 때 하느님 나한테는 왜 전혀 그런 체험을 안 주시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나는 그 체험 없어도 하느님을 그만큼 사랑한다는 증거일 수 있죠. 근데 그때 그 어린 저에게는 그게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었으면 제가 계속 이성의 길을 갔겠죠. 왜냐면 제가 공부를 계속 깊게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너무 이성적으로 하느님을 파고드니까. 아우구스티노 성인도 그랬잖아요. 아우구스티노 성인도 그러다가 어느 날 바닷가에서 한 어린 소년을 만나면서 그게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그렇게 다 보고 계시다가 얘가 너무 그쪽으로 간다 하면 탁 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제 중간으로 가는 거죠. 저도 그때 제가 이제 약간 조화로운 길을 처음 알게 된 거죠. 아, 이런 길도 있다. 아니었으면 저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감성적인 체험들을 굉장히 무미건조하게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무시하거나 이랬을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확신하는 쪽으로 자꾸 마음이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기가 체험한 하느님이 모든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건 말 그대로 착각입니다. 착각. 하느님은 나의 범주 안에 담을 수 없는 분이죠. 아멘.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깨달은 것도 그거잖아요. 눈앞에 어린 소년이 뭐 했습니까? 조개 껍질로 바닷물을 떠서 담고 있었잖아요. 계속 너 뭐하니 하니까 이 조개 껍질로 저 바닷물을 다 퍼서 여기 이 구덩이에 담을 거라고. 그래서 아유 꼬마야 그게 말이 되니 이랬는데 꼬마가 사라졌어.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갑자기 띵 한 거죠. 이게 뭐지? 하고 생각하니까 본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본인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게. 그래서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라는 유명한 이제 문구를 남겼죠. 하느님은 불합리한 분이시다. 제가 어제 피정 때도 그래서 모순이란 단어를 얘기했죠. 용서도 신비도 하느님도 다 모순을 넘어서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 모순 앞에서 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모순되니까. 그게 인간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사에서 여러분들의 경험에서도 얼마나 모순된 게 많아요. 그리고 멀리 볼 거 없이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때로는 모순된 존재로 삽니까? 우리가. 그걸 넘어서야 되거든요. 그걸 넘어서지 못하면 더 그 신비로, 그 하느님께로, 용서의 길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그걸 넘지를 못했죠. 그래서 그들은 죄인들이 용서받는다는 자체를 받아들이질 못했어요. 죄인은 죄를 지었으니까 용서받으면 안 되고 벌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합리적이잖아요. 이게 이성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근데 아픈 사람은 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바리사이들 율법학자들은 못 알아듣기도 했지만 그냥 애시당초 안 받아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볼 때는 그 모순이거든요. 바리사이와 세리의 기도에서 바리사이들은 자기들의 기도가 당연히 올바른 기도라고 생각했겠죠. 세리의 기도는 뭐였습니까? 주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논리적으로는 이 안 되는 거예요. 바리사이들은 그럼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아니다. 너는 네가 지은 죄대로 죄값 받아야 돼. 넌 뉘우쳐야 돼. 그 다음에
뭔가 자비나 뭐 이게 있을 수 있어. 근데 예수님이 다이렉트로 너는 죄를 용서받으니까 바리사이들이 뒷목 잡고 쓰러지는, 아니 그거 아니잖아요. 아니 하느님은 공평하게 공정과 정의를 말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느님은 자비로운 분이라고, 하느님이 다 용서하신다고, 이게 모순을 뛰어넘는다는 게 자기가 그동안 쌓아왔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를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하셨을 때 왜 사람들이 새 부대가 될 수 없었을까? 근데 여러분이 헌 가죽 부대였다면 생각해 보세요. 새 부대로 갈아타는 게 쉽겠습니까, 그게? 그 헌 가죽 부대의 의미와 가치도 있거든요. 새 부대가 되려면 이제 낡고 헌 걸 갖다 버려야 되는데, 그럼 내가 이때까지 정말 피땀 흘려 쌓아온 거를 갖다 버리라는 말과도 똑같았겠죠. 그래서 안 된다고 한 거였겠죠. 우리가 하느님 체험은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하느님께서는 때로는 그 모순된 거를 받아들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구약의 요나를 떠올려 보세요. 하느님께서 요나한테 너 내가 가서 시킨 대로 하라니까 요나가 안 하고 도망갔어요. 그게 우리들입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볼 때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쟤네 벌 받아야 되는데 내가 가서 미리 말해주면 쟤네 벌 안 받을 거니까 나 그거 못 본다. 그 꼴 못 본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결국은 뭐 손오공이 뛰어봐야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듯이 요나도 아무리 도망가봐야 안 되는 걸 본인이 깨달았죠. 결국 가서 선포를 했죠.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근데 실제로 그 니네베 사람들이 받아들였죠. 그래서 멸망하지 않았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난 것처럼 보이죠. 겉으로 볼 때는. 근데 엄청난 일이 사실 일어난 거죠. 우리가 때로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게 모순될 수 있습니다. 하느님,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모순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주간을 지내는데 하느님께서 외아들임을 보내셨는데 외아들이 죽어야 된다고 하는데 세상 어느 어머니 아버지가 아들 죽이라는데 뭐 하느님께서 주셨으니까 흔쾌히 바치겠습니다. 누가 그렇게 누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뛰어넘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걸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 꼭 우리의 어떤 그런 이성과 상식과 그런 논리적인 범주 안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일어나면 참 좋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아무도 모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루이즈 심이 얘기한 대로 이런 하느님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그때서야 삶의 고귀함을 깨닫게 되고 살아갈 힘과 동기도 거기서 얻게 된다. 그러니까 그 모순을 뛰어넘을 때 비로소 뭔가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걸 지금 삶의 고귀함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래서 루이즈 시몬이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참된 삶은 단순히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대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제가 아까도 식사 때 잠깐 얘기했죠. 자기부터 봐야 된다. 우린 자꾸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얘기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자기를 바라보지 못해요. 근데 내가 나를 안 보면 누가 나를 봅니까?
남이 나를 볼 때는 내가 나를 보듯이 보지 않죠. 남이 나를 볼 때는 단면만 보고 그럼 결국 그게 뭐 뒷담화로 이어지고 뭐 그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찾아가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당신의 모상이 우리 안에 다 있죠. 이마고데이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되찾고 잃어버리고 되찾고 하는 여정 안에 있죠. 우리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렇습니다. 다 그런데 하느님 체험이 그것을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체험이 없더라도 우리가 계속 지향점을 그쪽으로 두고 있다면 우리는 내가 잃어버렸던 혹은 잊어버렸던 혹은 덮여져 있던 그 하느님께서 주셨던 본래의 아름다움을 조금씩 회복할 수 있어요. 그걸 보여주신 분들이 성인 성녀들이잖아요. 성인 성녀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은 다 젊은 시절에는 한결같이 우리가 볼 때 너무 방탕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나도 성인 되겠네 하는 정도의 방탕한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그렇게까지 놔두셨을까? 그게 우리에게 뭔가 보여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들은 정말 시궁창 인생까지 갔던 성인 성녀들이 많아요. 근데 성인 품에 올랐어요, 나중에. 또 그걸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어떻게 저렇게 나쁜 짓 다 하고, 아니, 그래, 진짜 죄란 죄는 다 짓고 성인 품에 오르는 그 말이 되냐? 말 안 되죠. 근데 하느님이 그렇게 하신다는데 그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 자비, 용서 이런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더 데레사 성녀가 언제 성인 품에 올랐는지 아십니까? 자비의 특별 희년에 올랐습니다. 왜 그때 올랐겠어요? 마더 데레사 성인 품에 반대하는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바티칸이 모든 조사 절차를 다 끝내고도 올리지를 못했어요. 뭐 어떤 사람은 그분이 마땅히 성녀죠 이런 분도 있었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 근거를 차고 넘치게 바티칸에 보냈어요. 이런 게 있다고.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자비의 특별 희년에 하느님의 자비는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하면서 마더 데레사를 성인 품에 올렸어요. 아무도 이제 반박을 못 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자비로 그렇게 하신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인 성녀들조차도 누군가 보기에는 허물이 있었던 거예요. 마더 데레사가 우리가 보기에는 이 시대 최고의 성녀 같지만 누군가 보기에는 그분도 허물이 많았던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 결사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느님의 자비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저는 결사 반대한 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하느님의 자비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전 그게 궁금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왈가왈부할 자격이 있나? 저는 마더 데레사 성녀의 성인품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본인은 얼마나 뭘 반대할 근거를 얼마나 본인이가 그렇게 살아서 반대를 하는 건지. 전 저 같은 사람은 너 반대하려 해도 전 제가 마더 데레사 성녀처럼 살지도 못하는데 뭘 반대를 하겠습니까? 아이고, 하느님 뜻이라면 다 되는 거죠. 이러고 말았을 것 같아요. 제가 제 꼬라지를 알기 때문에. 근데 결사 반대한 사람들은 한 번이라도 자기 꼬라지를 한번 성찰하고 거기 가서 피켓 들었는지 전 그게 좀 궁금해. 그렇게 하고도 피켓 들었다면 그분 성인품에 올려야 돼요. 아니 그 정도로 깨끗하면 그것도 올려야죠. 그 전에 주님 따라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인품에 오른다는 게
그냥 윤리적으로 깨끗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성인 성녀들이 나 윤리적으로 고결하다 이런 분 별로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하느님의 그 사랑과 자비에 한결같이 의탁했느냐. 나는 엉망이어도 엉망인 하느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신다고 확신하고 살았느냐. 사도 바오로조차도 로마서 읽어보면 본인이 너무 엉망이었다고 고백을 하는데 하느님께서 너는 내 은총을 충분히 받았다고. 나의 권능은 약함 안에서 드러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 피켓 들고 간 사람들은 그 구절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어도. 마더 데레사가 성인품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뛰어난 업적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분의 약함 안에서 하느님의 권능이 드러나도록 그분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인간적인 허물이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분을 하느님의 성녀로 선포한 거죠. 그리고 성인품까지는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다 엄청난 조사 절차와 기적에 대한 심사와 다 그냥 뭐 동네 어린애들이 그냥 몇 마디 한다고 이루어지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모를 때는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저는 피켓 들고 찾아간 사람들이 마더 데레사 성녀랑 얼마나 얘기 많이 나누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알고 가서 그렇게 미친 듯이 반대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자기들만의 뭔가 이유나 욕심이나 있는 건지 모르죠. 저도 모르죠. 전 모르니까 말 안 해요. 말은 안 하지만 우리가 뭔가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좀 들여다보는 게 필요하지 않나. 자신을 들여다보고도 당당하게 말하고 행동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건 없지만 우리가 먼저 자신을 돌아본다면 그렇게 쉽게 말하고 행동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계속 책을 보면 예수님보다 더 혼자인 사람은 없습니다. 그분은 그 누구도 당신보다 더 혼자라고 느끼지 않도록 끝자리를 차지하셨습니다. 그분은 가장 버림받았으며 아버지로부터 가장 먼 자리를 차지하셨습니다. 위가 너무나 먼 곳에 있다고 느낀다면 예수님은 우리보다 정확히 한 걸음 더 먼 곳에 계십니다. 우리가 지독히 외롭다고 느낀다면 예수님은 우리보다 정확히 한 움큼 더 외로우십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예수님께서 인간이 갈 수 있는 가장 끝자리에 가셨다는 것. 이 성주간이 그걸 묵상하는 시간인데 하느님과 똑같은 분께서 하느님의 외아드님께서 인간으로서는 가장 하느님과 먼 곳을 그 자리를 스스로 가셨다는 것. 그래서 그 누구도 루이즈 신부님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처럼 그 누구도 예수님보다 하느님보다 더 멀리 혹은 더 버림받은 곳, 더 고독한 곳에 그 누구도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예수님보다 더한 곳에 간 적이 없고 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가 말해주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한 번도 치운 적이 없어요. 아마 세상이 망할 때까지 십자가는 치워지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은 벌써 부활했는데 왜 십자가를 저렇게 보기 싫게 걸어놓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2000년 내내 있었는데 그 어떤 교부나 성인들도 그래 이제 부활했으니까 십자가 치워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십자가에 대해서 더 많은 설명을 하고 저 십자가야말로 하느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모순된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여러분, 십자가만큼 모순된 게 더 있을까요? 아니, 구원해야 되는데 십자가에 매다는 게 그게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냥 생각할 때 구원하러 보냈다는데 십자가에 죽는 게 이게 어떻게 구원이 되는 거예요? 모순이죠. 그래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그 모순을 뛰어넘지 못하죠. 그래서 여전히 하느님은 믿지만 예수님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엄청 많죠. 이슬람교도. 네, 엄청 많죠. 어쩔 수 없습니다. 본인들이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모순을. 왜냐하면 구약의 예언에는 그게 구체적으로 그렇게까지 적혀 있지 않았죠. 구약은 다 어렴풋이 그걸 가리켜 주는 거지, 거기서 하느님께서 그걸 구체적으로 내가 몇 월 몇 시에 아들을 보낼 거고 몇 월 몇 시에 아들이 십자가 못, 이렇게까지 안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는 거 위험해요. 특히 구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부들은 이게 구약 성경은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구나,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구나, 영적인 해석이 필요하구나, 우의적인 해석 필요하구나, 예형론적 해석 필요하구나. 교부들이 다 이제 그런 것을 해석해서 우리에게 남겨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알게 된 거죠. 근데 아직도 대부분의 신자들, 또 수많은 사람들은 그런 거 전혀 모르고 그냥 성경 읽다가 그냥 덮고 그냥 갖다 버리거나 때려치우거나 다시는 읽지 않거나 아니면 지 맘대로 해석하거나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 어쩌겠어요. 그건 뭐 개인의 그건데 어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그 끝자리에 계시다. 그래서 그 누구도라는 말 안에는 반드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외롭고 아무리 버려졌다고 느껴질지라도 내가 예수님보다 끝자리는 아니다. 제가 어제 피정 마지막에 한 일화를 소개했잖아요. 그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 하소연한 사람한테 억울하냐고 물어보셨잖아요. 그분이 억울하다고 막 또 하소연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물어보셨잖아요. 그럼 네가 나보다 억울하냐? 그분이 대답할 수 없었죠. 예수님보다 더 억울하려면 지금 십자가 져야 되잖아요. 대답하면 이제 나 십자가 져야 되잖아요. 못 박혀야 되잖아요. 사람들한테 비난받고 침뱉음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뺨 맞아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못하죠. 그분이 이미 끝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억울해도 그분보다 안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내가 예수님보다 억울하다라고 말하면 그 말 자체가 그 사람은 그거 아닌 거예요.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십자가 한번 져보고 나서 그런 말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보다 더할 수 없다는 이게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에요. 내가 아무리 버림받아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몰라주고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가까운 사람도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만은 나를 알아주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보다 더 끝자리에, 하느님의 편에서 볼 때 나보다 더 먼 곳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루이즈 신부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그 순간 우리는 성부 하느님으로부터 가장 먼 곳을 보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사, 모든 고통, 모든 상황, 우리 삶과 관련된 모든 것은 성부 하느님과
성자의 십자가 사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들 각자의 역사를 포함한 모든 역사는 성부와 성자 사이에 이루어진 그 위대한 포옹 속에, 그 품 안에 들어 있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표현이죠. 그리고 지금 바라보는 시각이 이거 엄청난 걸 몇 문장 안에 담은 거예요. 엄청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내가 겪고 있는 혹은 겪었던 모든 고통, 모든 시련, 모든 그 희노애락은 아무리 그것이 크고 작고 뭐 심각하고 덜 심각하고를 떠나서 결국 어디 있냐면 성부 하느님과 성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안에서 다 그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때로는 그걸 모르니까 엉뚱한 데로 자꾸 가는데 결국 앞뒤로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앞에는 다들 이해를 하는 거죠. 아, 하느님이 계시고 그래, 그것까지 다 이해. 근데 저 뒤에 십자가 예수님이 있다는 거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거나 생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세상에 그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내가 제일 불행해. 내가 제일 불행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따집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무거운 십자가를 받았더라도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무겁다고 말할 수 없겠죠. 무겁다고 말한다면 그거야말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자기 십자가도 제대로 짊어지지 않거나 못하는 사람이 쉽게 남의 십자가와 자기 십자가를 비교하거나 심지어 예수님의 십자가조차도 그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모든 일이 성부 하느님과 성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탁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어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손에 내어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지막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 당신 손에 제 영혼을 맡기나이다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돌아가실 때 이제 내가 다 이루어서 끝났다 이게 아니었고 마지막까지 아버지 손에 맡겼어요. 당신의 영을 맡겼어요. 우리도 마지막까지 아버지께 맡겨야 되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의 고통을 안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는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고통받는 사람들 앞에서 이런 얘기 했다가는 돌 맞을 수 있죠. 그런데 결국 사실 길은 그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있으면 참 좋을 건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다른 길을 말씀하시지 않았고 딱 한 번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서 11장을 찾아보면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고 했지 네 고생을 없애주겠다거나 너의 십자가를 내가 치워주겠다거나 그런 말씀은 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안식이라는 단어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아무 고통 안 받으시고 그냥 평온한 안식만 취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철저히 버림받았고 철저히 배고프셨고 그분은 철저히 가난하셨죠. 그분은 정말 철저하게 인간의 조건을 다 몸소 짊어지셨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조건들, 상황들, 사람들, 고통들, 시련들, 그런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느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루이즈 신부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느님 아버지께 버림받은 느낌이 들더라도 아버지가 돌아오시리라는 희망이 없어 보일 때라도 우리는 성부 하느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아멘. 삶이 부당해 보이는 순간이 오더라도 삶이 그 나름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부의 현존과 우리 삶에 깃든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면서 입에 올리곤 하는 불평을 넘어서야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수많은 유태인들이 무참하게 학살당했죠. 그 안에는 디트리 본회퍼 목사님도 있었고 막시밀리안 마리아 콜베 신부님도 있었고 성녀 에디트 슈타인도 있었어요. 또 그 외에 무수히 많은 익명의 우리가 이제 이름을 모르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있었죠. 그분들이 거기서 정말 비참하게 죽어갈 때 하느님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냐고 불평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없었어요. 다 여기 나오는 대로 끝까지 하느님을 신뢰한 거죠. 여기서 이 문장을 잘 보세요. 삶이 부당해 보이는 순간이 오더라도 삶이 그 나름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끝까지 신뢰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순교자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순교자들이 선택한 길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지극히 어리석은 길이었어요. 말 한마디만 하면 살 수 있었어요. 그럼 사람들 볼 때 그냥 말 한마디만 그냥 하고 너 계속 신앙생활 하면 되잖아 이랬는데도 안 한 거예요. 그 조금만 양보하면 되잖아 그냥 그 순간 안 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순교자들은 무엇이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인가? 그리고 내가 하느님께로부터 사랑받았고 하느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았고 이제 하느님 앞에서 그걸 드러내 보여야 하는 순간에 나 안 받았다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나는 그분께 사랑받았다고. 그래서 이제 그분께로 간다고. 그렇게 가신 거예요. 세상은 그걸 이해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게 모순되잖아요. 모순을 뛰어넘는 게 지금 어제부터 계속 오늘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죠. 왜냐하면 그게 강의 1시간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두고두고 우리가 앞으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모순에 부딪히게 될 건데 그럴 때 내가 얼마만큼 하느님을 신뢰하느냐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왜 하느님께서 그런 불합리와 그런 걸 계속 보고 계시는가에 대한 그 답도 그때서야 얻게 됩니다. 내가 그걸 뛰어넘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 답을 내가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이게 분명히 선한 거란 걸 제가 아는데 이 선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속. 자꾸 뭔가 반대쪽으로 가는 것 같고 하느님께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쪽으로 안 가면 이제 사람들이 아니 하느님 왜 이러세요? 이게 선한 길이라는 걸 누가 봐도 알겠는데 왜 자꾸 악이 판치고 당신은 가만히 있고 우리는 그냥 계속 아우성치고 이게 뭐냐. 성인 성녀들도 거기까지 다 가서 이제 그걸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거기까지 갔다가 이제 거기서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끝까지라는 이 단어를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끝까지가 어디까지냐? 여러분 끝까지 신뢰하고 있습니까? 예. 이거는 그냥 우리가 왜냐하면 그 끝을 우리가 어떻게 뭐라고 순교자들은 이제 그 끝이 이 지상의 삶의 마지막이었죠. 그런데 끝까지 신뢰했죠. 그래서 넘어선 거죠. 우리에게는 꼭 이게 반드시 뭐 당장 뭐 목숨 내놔라 이거 아니고 각자에게 다 다양한 그런 또 기회들, 시련들이 뭔가 있을 건데 우리가 하느님을 신뢰하는 게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건 언제 드러나느냐? 시련이나 위기의 순간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때 그게 드러나니까 이제 미련 없이 하느님을 떠나요. 근데 사실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분들은 원래 하느님 곁에 붙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냥 천주교 신자란에 체크하고 주일 미사 그냥 가고 근데 나 바쁘면 안 가고 나머지 6일은 그냥 살다가 이제 그런 분들이 많았겠죠. 근데 팬데믹이 확 드러나니까 확 빠지고 나니까 필터링 확 한번 그냥 이게 필터링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안 돌아온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저는 여기서 하느님을 향한 신뢰가 드러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말할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보면 됩니다. 나는 이 전 세계적인 위기 상황에서 그때 하느님께 어떤 신뢰를 두고 있었는가? 모든 것이 정지되었을 때 나는 하느님과 무슨 대화를 나누었는가? 나 그때 뭐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그때 하느님한테 어떤 기도를 했으며 하느님은 나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하느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팬데믹도 이게 하느님께서 그걸 허락하신 이유를 우리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황님조차도 그냥 기도하셨을 뿐이죠. 거기에 대한 설명이나 해석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계속 하느님께 기도하셨죠.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정말 순수한 뭔가 입자를 얻기 위해서 채질을 하잖아요. 걸러내잖아요. 우리 안에 걸러내야 될 요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는 항상 시련이나 위기가 오면 채질을 할 때가 왔구나. 뭔가 걸러내야 될 때가 왔구나.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외부적인 상황이 왔구나.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우리가 하느님의 뜻에 따라 받아들일 때 의미도 달라지죠. 그냥 좋은 게 좋다, 싫은 게 싫다, 힘든 게 싫다, 어려운 게 싫다. 그럼 나중에 뭐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다 그럼 힘들고 그럼 사는 거 자체가 뭐 때문에 살아요? 힘들어 죽겠는데 뭐하러 살아 이 고생길을. 사람들이 마른 일이 하면서 또 맨날 살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느님을 신뢰한다는 게 그냥 되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 루이지 시민도 얘기하잖아요. 심지어 하느님께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들더라도 신뢰해야 된다. 그게 신뢰다. 정말 하느님이 나에게 이걸 해주시리라는 더 이상의 일말의 희망이 없을 때에도 하느님을 신뢰해야 된다. 에디트 슈타인 성녀나
보네포 목사님이나 콜베 신부님이 보여준 모습이 그거였죠. 사실 아무런 희망의 끈이 그때 없었죠. 없었지만 그분들은 없다고 아유 다 헛것이었네 이렇게 하고 돌아가신 게 아니고 마지막까지 하느님을 찬미하면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뭐지? 이렇게 한 거예요. 그 감옥 안에서조차. 그게 신앙인의 진짜 모습이죠. 그리고 그게 진짜 자유인이죠. 그 어떤 것도 그분들을 구속하거나 두려움에 떨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한 거잖아요. 죽음도 그분들에게는 끝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끝까지 우리가 신뢰한다고 할 때는 죽음도 넘어서야 되는 신뢰가 거기 있는 거죠. 순교자들이 보여준 신뢰도 다 거기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순교자의 후손입니다. 테르툴리아노는 순교자들의 피가 그리스도교의 씨앗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잖아요. 우리는 누군가의 피를 통해서 하느님을 알게 됐어요.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토록 순교자를 찬양하고 순교자들을 기리고 우리의 모범으로 늘 제시하고 순교자들은 성인품에 오르는 다른 아무 심사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순교 자체로 성인품이 되거든요. 그게 확실히 순교였다는 게 드러나면 그 바로 성인품에 올라요. 그래서 한국에 성인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103명이라 계시고 지금 124분도 성인품 준비하고 있잖아요. 순교했다는 게 확실했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덕행이고 없어요. 왜냐하면 순교는 그 모든 걸 뛰어넘거든요. 가장 완전한 증거이기 때문에 하느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그래서 우리는 이 불평을 넘어서야 된다. 여러분 신뢰의 가장 걸림돌이 불평이에요. 근데 사실 열심하다는 신자들도 너무 쉽게 보면 하느님께 불평해요. 물론 인간적으로 이해는 돼요. 하느님과 친근하니까. 근데 루이지 신부님도 지적하고 많은 이 영성 작가들 혹은 전문가들이 지적할 때 그게 신뢰에 도움이 안 된다. 불평하는 거. 한두 번 할 수는 있겠지만 나도 모르게 이제 이게 입에 오를 그냥 입에 하느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거 자꾸 반복하는 거. 그거는 하느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다는 표지일 수 있는 거예요. 하느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처음엔 인간적인 약함으로 불평했다 하더라도 곧 돌아섭니다. 하느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 당신을 더 의탁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저의 약함을 강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불평을 안 하고 살 수는 없겠죠. 마지막까지. 근데 불평이 입에 올라올 때 그것을 줄이려고 하는 그 노력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됩니다.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신뢰한다는 건 더 쉽지 않겠죠.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쉽지 않은 일을 하는데 그 불평이 안 따를 수는 없겠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을 자꾸 줄이고 삼가하려고 할 때 한 그만큼 나의 인내와 그 인내를 통한 다른 것들이 내 안에서 커질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성녀들이 한결같이 인내함이 모든 것을 얻는 것이다. 인내하는 것이 다 이기는 것이다.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죠? 끝까지 참고 견디는 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인내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내와 신뢰는 연결됩니다. 불평은 반대로 가는 거죠. 신뢰하고는. 근데 계속 인내로 가는 길은
그건 자동적으로 신뢰를 거기 깔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련과 위기 앞에서 얼마나 인내하느냐를 잘 보세요. 또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도 보시면 아, 저 사람은 평소에는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진짜 하느님을 신뢰하는구나.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전혀 안 그렇게 보이던 사람도. 근데 그 반대도 있을 거예요. 저 사람 평소에는 엄청 하느님 신뢰하듯이 뭐 보이더니 막상 위기가 오니까 전혀 안 그러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하느님을 신뢰한다는 게 평소에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오랜 시간 그렇게 인내해오는 사람, 그리고 무엇이든지 인내롭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 어떤 풍파가 닥쳐도 그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때 흔들리는 사람들은 모래 위에 성을 쌓고 있었던 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밑이 모래니까 조금 흔들리면 그냥 기우뚱이 아니고 무너지는 거예요. 밑이 모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이 비유도 결국 그 반석은 다른 말로 하면 신뢰라고 할 수 있죠. 하느님을 향한 그 신뢰, 한결같은 마음, 그게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특히 이런 시대일수록 이 세속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더 하느님께 굳건히 의탁하는, 아버지 당신 손에 제 영을 맡깁니다라는 그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우리도 끊임없이 하느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첫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